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직접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고3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자꾸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라 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신학교 가라, 너가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속이 시원할 건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이 좀 되게 답답하다 이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음성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콘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콘으로 몰아가. 그러나 결국은 제가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계속 이렇게 읽고 보고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요 뭘 깨닫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네? 또 왜 목회를 하게 했는지, 또 나의 삶의 방향이 뭐고 우리 교회 방향이 뭔지 이것을 찾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또 왕들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해야 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딱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 바울이 한 말이 이거란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이요 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지금 소망이 없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계속해서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낙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좌절도 내 것이 아니야.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영원토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새해를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거하고 잡힌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잘못 잡았나 해가지고 다른 걸 잡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신앙생활이 막 싹 다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누가 잡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자체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쩌면 그게 종교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딱 가지고 힘을 딱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불러가지고 뭐 고생 직사게 시키고 어렵게 힘들게 그래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누가 붙잡았는지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려야 돼요. 막 힘들게,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그렇지, 종교는 막 빌고 소지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정성을 들이고 이래야지 그게 종교거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40년, 5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직분이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막 수백독 했다.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 아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다 몰라도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물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뭡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놀래가지고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감사합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 태어납니다. 죄는 뭐죠? 원죄를 말해요. 허물은 뭡니까? 자범죄, 사람 짓는 죄. 이걸로 다 죽어버렸어, 우리가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뭡니까? 들다 놓고 예수님을 계속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죽어있어요. 그다 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안 되면요, 막 속상해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죽어있어요.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두 번 와주는 것입니다. 그냥 와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길 가다가 금가락지가 떨어져 있다. 그럼 주워요, 안 주워요? 여러분 너무 거룩한 척 하는데, 줍잖아요. 난 주워요. 왜 줍습니까?
왜 주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가치를 아니까 줍는 거지. 그런데 교회 한두 번 왔다 가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안 주서. 그걸 몰라가 안 주서요. 예, 못 주서. 저기 뭐야,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그리스도 외쳐도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 가는 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네, 말이죠. 예수 믿는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요, 지옥 가는 것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 자체가 뭡니까?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뭔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행복하겠다 해서 그렇게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딱 잡혀있으니까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 욕심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뭡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먼저 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많고 배운 사람 많고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도록 해갖고요, 이것을 뭡니까?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그 전에 뭘 썼죠? 성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네 고백한 그 위에다가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구약으로 말하면 네 그 말한 그 고백 위에 내 성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자체가요, 교회다. 그래서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축복이면 이것을요, 예수님이 따지지도 않았어요. 따지도 않았으면 네가 배웠냐? 네가 가졌냐? 네가 가난하냐? 네가 병들었냐?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지요? 누가 교회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한 자가 교회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뭐다? 교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맞습니까?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신앙의 기준, 또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 세웠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을 세우면요,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어려워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또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의 입에서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신앙 고백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교회로 세우고, 성도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한 자입니다. 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한 자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다가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우리 자녀의 주인으로. 그러면 우리 민족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 같고,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 같지만, 위에 올라가면 뭐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주권.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야지. 안 그러면 뭡니까? 네가 그래서 네가 계속 싸워야 돼. 그건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고요. 이 만물을 다스린 주인이 누구냐?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딱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인 누굽니까? 건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직자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세계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기준이 딱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뭡니까?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뭡니까? 혼란한 시대가 된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걸로 봐야 돼요. 지금 저것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한 교인이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교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갈등해서 못 삽니다. 지금도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막 좌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 나라,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소망도 주고 희망의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 신앙이 올바른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사람, 그런 사람이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사탄이,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맨날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요?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게 전부 뭐지요? 전부 다 전도의 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학벌도 대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어도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부터 저 사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한테 욕 들어본 거 있습니까?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뭡니까? 이 바울은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감옥에 갔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태창으로 39대 그렇게 한 번 맞을 때만 그래 맞거든요. 3번 이상은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몇 대인지 여러분 계산 되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고, 그리고 짐승들의 그 두려움과 늘 건너가고, 배 타고 건너가고 하다 보니까 고립되기도 하고, 또 헐벗고 못 먹고 막 이런 거,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요, 바울이 다른 말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 말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오만 짓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속에서 뭘 봤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영혼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봤냐? 전도를 봤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봤어요. 전도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직장 가서요, 직장 가가지고 시간 따지지 말고 돈 따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직장에 뭐하러 갔습니까? 전도 때문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저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원망불평하는.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분을 내거든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분을 내도요, 그것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 알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몰래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예배 안 받은 거예요. 동생 예배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세도요. 모세도 자기 동족이 막 피투성이 돼가면 두드려 맞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막 그렇게 말렸단 말이죠. 말리니까 이 자식이 네가 우리의 뭐 싸움하는데 심판자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한 방 쳤는데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하나님 말씀 받아, 하나님 불러갖고, 말씀 받아갖고 다 내려오다가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봤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그거 10계명 돌판을요,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 불러갖고 이제 말씀 중에 불렀다면 산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시내산 불렀는데, 그래 가가지고 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금반지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 다 모아가지고요, 다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주물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다 높이 딱 만들어 놓고요, 뭐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그거를 산에서 내려오면서, 십계명이 들고 내려오면서 모세가 봤다 이 말이죠. 그 우상 현장을 보고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우상단지를 다 갈아버렸어요. 다 갈아가지고요, 다 마시게 했어요. 물로 다 타갖고 다 마시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시켜가지고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우상 만드는 동조했던 인간들 싹 다 뭡니까? 싹 다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3,000명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요, 뭐라 하지 않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하나님 그게 의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것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분을 내는 원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위해 살았고요, 자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래야 동생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욕하니까, 저것이 할례도 받지 못하는 저것이 지금 누구를 지금 욕하고 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데 누구 때문에 내느냐, 뭐 때문에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여러분 때문에 전도문이 막히기도 하고 전도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싹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후대까지 영원히 다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해도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다가 연락을 한 겁니다. 다른 주변 사람이 했겠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걸리면 잡혀가니까. 근데 선교사로 갔는데 복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에다가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엄청 큰 교회입니다. 거기는 외교관도 있고 뭐 정치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좀 손써갖고요, 그 나라에다가 이야기가 영향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석방시키자.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교사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감옥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셌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전하면 잡아가기 때문에 힘드는데 여기에는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전도고 그게 선교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조직들이요, 많은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어림 주고 핍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교회 앞에다가 신사를 딱 차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신사한테 먼저 절하고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외에 몇몇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저라도 괜찮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단호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힘이 있어갖고 뭐 하나님도 이기고 세상도 다 이기고 교회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까지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인간들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망한다는 그 말에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신앙 고백한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교회 주인은 나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직장 가가지고 불신자보다도 수십 배를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건 다 옛날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요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보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부터 말라 믿습니까? 안 믿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우리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저 병원에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 병원에 보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 현장에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합니다. 우리는 새해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안석이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주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무리 속썩인다 할지라도요, 자식한테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자식이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내가 이 땅에서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축복을 제일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붙잡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딱 세우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 기도로 누리라는 거잖아요. 기도로. 그래서요, 지난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침에는요, 내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호흡도 깊이 쉬면서. 그리고 내 생각을 살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아침에 해라, 이 말입니다.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만남이에요. 만남, 사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가지고, 만남을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낮에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갈등, 이런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격려해주고, 힘도 주고, 성공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밤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잘못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요,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백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 여러분, 근데 자백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요, 내가 잘못 봤더라고, 전에 보니까. 회개인 줄 알았어요. 회개가 아니고요, 자백입니다. 그럼 자백은 누구한테 하지요? 누구한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백은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달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부모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또 죄 지었냐? 막 망치를 뚜둑 패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자백하라는 거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려고 딱 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내일은 꼭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어. 나는 다 끝났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습니까? 다 끝난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 아니죠. 전부 그 사람 때문에 다 전도문이 다 막힌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자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이걸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백입니다. 회개는 뭐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가야 되는데 다른 길 가고 있어. 다른 길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너 그걸로 가면 죽어, 큰일 나. 다시 유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에다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쏘아. 안 되잖아요. 그 관역에다 딱 쏘아야 돼. 그게 회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가 힘을 주세요.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잘 살고 싶어요. 나도 멋지게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요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요 그걸 말을 잘 해놨어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요 그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걸리느냐 우리가요 영지주의에 걸려요. 영지주의는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잘못하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내 영혼은 거룩하다. 내 영혼은 거룩하지만 내 육신은 썩어서 땅속에 묻힐 건데 아무 필요 없다. 요렇게 믿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막 타락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간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저게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몸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에 의하면 몸은 뭐 어차피 뭐 죽어가지고 썩어져 없을 건데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맛대로 막 금식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지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우리의 영과 육은 똑같이 축복된 것입니다. 영과 육은 똑같이 축복된 것이다. 영은 대단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약을 먹는데도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자기 멋대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약 다 주워 먹어. 그러면요 이 성전이 고장나고 병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요 요한 1서 2서 3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 좋은 사람보다도 믿음 약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닌 지 막 30년, 40년 됐는데 그래 막 다 중직자가 됐잖아요. 중직자가 됐는데 하는 짓은 다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막 징징거리고 그래. 그런 신앙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성숙되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 세상을 이겨. 유혹 이겨. 우리 같이 싸우도 넘어질 파인데 이기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이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론이 나온 게 뭐냐?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전부 다 뭘로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요? 예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 성장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때 뭡니까? 도움을 청해라. 자백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러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오늘 본문 돌아가서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에 잡혔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잡혔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신앙 고백한 나를 뭐 삼았다 그랬어요? 나를 성전 삼으셨다. 교회. 나를 교회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네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뭐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이게 제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도 운동해야 기도 운동.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군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무기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천국 열쇠가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활짝 열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를 교회 공동체로 삼으시고 우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주겠다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고 하신 이 천국 열쇠의 축복을 새해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힘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 가난의 저주들, 무지, 무능의 저주들, 경제의 문, 사업의 문을 막고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